216장입니다.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우리 21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의결함에 불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으로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우리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마음에 하나님께서 담대함과 또 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또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예배에 정말 은혜가 풍성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가 참으로 뜨겁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특별히 준비되고 있는 공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간구하는 이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 하시며 우리의 소원을 하시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주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 성도들,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가정의 주님 각 성도의 삶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파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 속히 치유되며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온전히 주의 은혜를 주님 깊이 체험함으로 그 믿음이 더욱 강하여질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앞으로 허락하시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더욱더 주의 편신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주님 여러 상황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고 또한 주님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여러 섬김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예배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며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또 준비되어 있는 공사와 여러 가지 주님 사업들이 하나님 정말 주님 뜻하시는 바 가운데에서 참으로 아름답게 잘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또 모든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나와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읽고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또 우리의 행함으로 귀한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다 같이 있습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6장은 여러 권면과 또 문안 인사 등이 짤막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편지의 이 형식에 따라서 말하자면 편지 내용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록된 여러 주제들을 조금씩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보에 대한 첫째로 이 헌금에 대한 권면이 오늘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연보에 관하여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무엇에 대하여는, 관하여는 이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에게 먼저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하여 바울이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금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바울이 뭐라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하라. 하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여기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어지는 2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 내용을 추측하게 됩니다. 2절에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라. 이렇게 여기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매주 첫날에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당시 초대 교회가 매주 첫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던 그 구약의 율법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형식에 있어서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 말하자면 일요일에 함께 모이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을 여기 이 본문에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여전히 이 구약의 율법을 이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본문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어떤 본문은 또 우리가 잘 해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려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래서 주일에 모이는 이 정통 교회를 오히려 마치 거짓된 교회라고 말하고 토요일에 모이는 자신들이 참된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에 대해서 오해한 결과입니다.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주일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며 교제한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매주 첫날에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두 번째 원리가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라고 하는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헌금을 얼마나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헌금을 얼마만큼 드려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아마 고린도 교인들도 이러한 문제가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드러내서 말하기는 참 그렇지만 여전히 고민이 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얼마나 하는 것이 좋은가? 10,000원 정도면 적당한가? 10만 원 해야 되는가? 100만 원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교훈하기를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련된 내용이 고린도 후서 9장 7절 8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무조건 많이 내면 좋은가? 당연히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그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계명의 핵심 원리입니다. 사람은 형식과 눈에 보이는 결과에 주목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그 마음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따라 그 마음을 다하여 즐겨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복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헌금과 관련해서 세 번째 원리 2절에 보니까 모아두라 한 것에서 보듯이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편의를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모든 형식이 마음을 담아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왔으니까 바울이 온 날에 갑자기 부랴부랴 헌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매주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쓰여질 곳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 드리는 것을 중요한 예배의 요소로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이 예배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찬양을 그냥 갑자기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준비된 예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헌금, 이 연보가 당시 어떤 목적으로 또한 주로 쓰였는가 하면 무엇을 위하여 쓰였습니까? 구제를 위하여 쓰입니다.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그 모든 헌금을 가지고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물질적으로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이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식으로 그렇게 서로 물질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이 계획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물질적인 협력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요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사랑은 그냥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와 같이 서로 기억하며 마음을 함께하며 사랑으로 협력한 것처럼, 특별히 한 교회 안에 속한 우리 성도들 서로 간에도 아주 실천적인 그런 사랑과 연합의 노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이제 이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신중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인정한 사람들이
이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나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해도 오해받기 쉽고, 무슨 문제라도 혹 생기면 그 책임 때문에 비난받게 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큰 돈이 걸린 문제에는 사람들 모두가 예민해지게 마련이고 서로 긴장하게 되고, 평소에 믿던 사람도 괜히 의심스럽고, 그래서 대체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교회가 과연 누굴 믿고 누굴 인정할 수 있겠는가? 고린도 교회에서 상당 기간 동안 이 모아둔 그 헌금을 예루살렘까지 전달하는 이 일을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맡기면 좋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였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분쟁이 있고 분파가 나뉘어졌던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이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긴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기장교회는 이와 같은 많은 물질이 관여된 일에 있어서 서로 나뉘어지거나 불신하거나, 그래서 상처를 입거나, 그래서 분쟁이 일거나 그런 식의 문제가 생기기보다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적합한 사람을 지혜롭게 잘 세우고, 또 그 사람을 함께 신뢰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온 교회가 사랑으로 협력하면서 공적인 일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 9절 말씀을 이제 보면, 제가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언제까지냐? 오순절까지 더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사실 바울의 마음은 어서 고린도에 가서 같이 머물면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렇게 교회를 돌아보고 싶은데, 또 한편 아직 에베소에 좀 더 머물러 있어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고린도로 어서 가지 않고 에베소에 더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까? 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에베소 지역에 쉽게 말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오고 그렇게 신자가 늘어나는 그러한 중요한 시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어떻습니까? 9절을 다시 보면 대적하는 자가 많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복음의 대적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편으로는 부흥하고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처하여 있기 때문에 공적으로 감당해야 할 책임이 큰 이 바울로서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우선은 이 에베소에 좀 더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삶 자체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애초에 고린도 교회에 가고자 하는 마음도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위한 것이요, 이 에베소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마음도 자신의 편이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물질과 그 힘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바로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자가 있고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사는 자가 있습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왕국을, 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손해보는 일이 아니요 복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 가서 제가 들은 문구가 있는데, 최근 제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은 내 일 하신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은 내 일 하신다. 내가 하나님 일하면 내 일은 누가 해주나?
하는 생각이 우리가 간혹 들곤 하는데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헌신하여 드릴 때에 내 삶을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따라서 힘을 다하고 그렇게 헌신하여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참으로 지혜롭게 마음을 합하고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교회 되며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함께 모여 예배함에 있어서 함께 섬김에 있어서 마음을 합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 함께하는 예배를 주님 받으시며 우리 드리는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섬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합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